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매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첫 열매를 드렸던 맥주 감사절을 기억하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히브리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있는데요. 지난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 고백드리는 오늘입니다. 자, 맥주 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며 제목을 넉넉한가요?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넉넉하신가요? 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뭔가 부족하다, 뭔가 조금 아쉽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기준에 차가도 넘침이 있다, 모자라지 않고 뭔가 여유가 있다,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넉넉하다라고 하면 대부분 물질적인 것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즉 물질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 넉넉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넉넉한가요? 라는 이 무릎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넉넉하신가요? 조금 다르게 바꿔서 표현하면 감사가 넉넉하신가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넉넉하신가요? 감사가 넉넉하신가요?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멘의 소리가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넉넉한 감사를 고백하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오늘 함께 나누며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신도의 데이, 신도의 별로 모여 은혜, 사랑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도의 별로 모이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네,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네,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전해드린 미션 중에서 감사 이행시 짓기와 그리고 사진 찍기가 있었습니다. 수행한 미션 중에 오늘 나눌 넉넉한 감사를 누리는 방법이 나왔는데요. 자,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교회에서 모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표정이 어떤가요? 네, 한 분만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젊은 우리 베드로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장에서 모임을 했는데요. 아주 신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에서 보내준 이행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영진교회 최고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한나회, 우리 귀한 여신도 애들은 숫자가 많고 어디 나가기가 힘들어서 매번 교회에서 모이는데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한, 여기서 제 마음에 쏙 드는 우리 한나의 여신도 애들입니다. 자, 이행시 여러분들이 감사 외쳐주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며 뿌리 깊은 나무가 되자라고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보라회 모임을 가졌는데요. 아마 함께 영화를 보고 또한 사랑의 나눔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회, 그리고 마리와회가
이 사진은 제가 찍지 못할 것이다. 우리 부목사님도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했던 그러한 사진이었는데요. 자, 먼저 에이스더의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카페인 것 같아요. 카페에 저러고 계신 곳입니다. 신발로 이렇게 받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 이행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영진하는 가족들도 사랑과 감사의 싹과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가장 젊은 여신도회 마리아회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아주 잘 사진을 찍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조금 곡선으로 아주 잘 찍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행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격스럽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진하늘 가족과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눈 모든 분들 그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신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이행시 중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누길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에 부족한 2%를 채워주는 성경 구절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서 이 나눔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나눔은 단순히 물질을 베푸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행시는 영진 하늘 가족들과 나누길이었는데 여기에 2%를 더하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남에게 그리고 약한 사람과 나누길로 우리의 나눔이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며 도와주는 이웃사랑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의 나눔은 우리끼리의 나눔을 넘어서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눔을 넘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자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도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자, 감사한 죄. 감사가 죄는 아니지만 남이야 어찌 되었든 관심 없이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큰 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나만의 감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라는 틀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에게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은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감사가 넉넉하지 않은데 나도 뭔가 부족한데 어찌 내가 나눌 수 있느냐? 내가 어찌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계선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반쪽짜리 신앙생활에 감격, 흐뭇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여기까지만 이라고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고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했잖아요. 안도하는 아쉬운 모습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정해 놓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어 놓은 선을 넘어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저와 여러분은 허락받았습니다. 우리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의 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작은 존재, 나는 죄인인데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던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마음이 깨달아질 때, 그 마음이 알아질 때 감사하는 마음이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즉 깨달음이 알미 감사의 뿌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존재인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넉넉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눔을 우리끼리가 아니라 모든 생명, 특히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생명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충분한 넉넉하고 차고도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없는 나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넉넉한 감사를 고백하며 그 누리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궁핍했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의 교회의 규모가 커지자 돌봐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으며 기가 막히게도 그때 찾아오는 흉작과 빈번한 기근으로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 교회 성도들의 모범을 예로 들면서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일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한 일이며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영적인 일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베레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상황은 쉽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하고 풍족한
나누거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땅이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아주 풍부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수입원인 금과 은강의 채굴권과 권리를 모두 빼앗긴 채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 심했는데요. 심지어 바울이 전도하던 중에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기까지 한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저 밑에 녹색에 있던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일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있으면 우리도 어려운데 어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도 부족한데 내가 어찌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넘어서 기꺼이 도왔습니다. 나누고 연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즉 지금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음을 그것도 힘이 닿는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도 자원하여 돕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게도냐 이 교회들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할 수 있었을까? 앞서 언급한 영적인 풍요로움이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보이는 조건과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였던 것이죠. 죄인이었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체험한 마게도냐 교회들은 물질의 빈곤과 어려운 처지 가운데에서도 이 마음의 풍요로움,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기에 기꺼이 즐겁게 연보하며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연보함으로 넉넉한 감사를 누리는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있고 없고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흔쾌히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마음과 영혼 속에 얼마나 풍요로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누는 삶,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적인 구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나누고 흘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기에 지금 비록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겪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해 나누기에 애쓰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넉넉한 감사를 고백하며 나눔으로 더 깊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눔, 연보가 영적 풍요로움에서 허락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한 번 돈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교제의 섬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이죠. 나눔은 단순히 금전을 통하여 돕고 구제하는 세속적인 차원을 넘어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선물, 호의 베품, 감사의 뜻과 함께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두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값어치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받는 자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아멘. 이것이 무엇이다? 은혜,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 은혜 받을 존재,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리스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카리스를 돌려보내는,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의 주고받음, 은혜의 티키타카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카리스의 순환은 멈춤이 아니라 주고받음이 이어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카리스는 하나님께 받고 응답하는 이 수직적인 모습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모습, 이 수평적인 모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카리스의 이중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적으로 순환되어지고 인간과 인간이 그 받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5절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아멘. 카리스의 이중순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만한 은혜의 나눔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면 넉넉한 감사를 고백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받은 은혜를 흘러가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넉넉한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더욱 깊이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어거지로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하여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그들이 나누었던 것처럼 어렵지만 기쁨으로 나누는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마게도냐 교회처럼 은혜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나눔으로 세상을 온통 은혜의 바다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으로 넉넉한 감사를 고백하며 더 깊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2024년 맥주 감사 주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지극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여 확신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때에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